아멘이라는 거는 지금 목사님이 한 말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말세에 네 가지의 징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의 두드러진 징조를 보여주시며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너희들 눈에 보이면 내가 바로 그 앞에 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아, 주님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거를 깨어있고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두드러지는 게 첫 번째 뭐냐, 사람의 미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부터 흔들기 시작해요. 미혹이 와서. 그래서 전부 믿는 자를 이 악한 마귀가 끌고 자기네 소굴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알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조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되는 일이 첫 번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막 미혹되고 내가 선지자야, 내가 예수야, 뭐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배교하는 일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또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유명해서 다 아는 목사님들이 막 미혹돼서 이제는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죠? 다 보셨죠? 소강석 목사님 대놓고 배교합니다. 여러분 또 깜짝 여러분들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 어떻게 막판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정동영을 세웠죠. 강대상에.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기 대한민국의 비밀을 동네방네 다 누설하고 다녀. 이게 어떻게 국방부 장관입니까? 북한을 칭송해. 근데 이런 자를 정말로 복음이 있다고 하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아부 아닌 아부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부리면서 강대상에 세워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습니다. 진짜 이메일이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막 왔어요. 이만큼 믿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목사님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추종했던 그 성도님들이 너무 배신감을 느끼니까 눈물이 납니다. 이런 비슷한 글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거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요 너무 참 존경하는 대선배 목사님이 아직도 그 머리가 허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분을 보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 그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오직 복음을 외치고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그냥 영적인 세계,
방언해라. 우리는 귀신과 싸워야 된다. 그저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젊을 때부터 머리가 허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부터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머리가 허해서도 똑같아. 한결같아. 그 설교 스타일이 그저 복음이야. 그저 말씀 중심. 그저 영적으로 싸우면서 방언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복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목사님들이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지요. 순수하고 복음으로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변질이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타협하고 정치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가 나타나서 회장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자기 동상을 세우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 동상을. 응? 하다 정말 별놈의 일을 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목사. 응? 여러분, 자, 어느 목사님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뜨뜻미지근해서 욜로 하자니 아주 기회주의자인 거죠. 요렇게 얘기하자니 요 정도가 나갈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자니 요 정도가 나갈 것 같으니까 급하면 빠져나가려고 두리뭉실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말씀에. 너는 yes 아니면 no야.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이거야. 뜨뜻미지근해 가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밝히고 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이 방향으로 나간다. 차라리 대놓든지. 너무 악해요. 그게 제일 악한 거야. 하나님을 제일 화나게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성이에요. 기회주의. 근데 입으로는 그게 아니야. 기도해야 된다. 성령, 복음, 진리. 근데 그 안에는 복음과 진리와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 좌파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 받은 우파라 하지만 이분은 좌파 성향과 좌파 사상이 가득 찼는데 일부러는 우파인 척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인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기도해야죠. 맞죠. 우리가 좌파가 잘한 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좌파가 잘하면 전 당연히 박수 쳐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박수 칩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입만 띄면 거짓말. 공산주의를 칭송하고 중국에다가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비밀을 다 누설하고 북한에다가 몇백억이라는 걸 갖다 바쳐서 핵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도도체가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해도 너무나 악수를 두니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목사라면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 나가는 저 민주당과 저 이재명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요. 저는 우파래. 뼛속까지 우파라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우파인데 좌파를 또 박수 쳐주고 또 우파가 나와서 이러면 잘하는데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뭐라는 소리입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저 목사님은 급하면 지금 두리뭉실해서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요. 나는 굉장히 대인이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확실한 거예요. 뭐가 흐리멍텅해가지고 다 그냥 받아들여.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거는 죄다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예? 자식이 도둑질하고 있는데 자식이 지금 살인하고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은 하는 대로 이렇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이 자식이 어떻게 돼요? 헷갈려요. 오, 그럼 막 도둑질 해도 괜찮구나. 내 부모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아, 사람 막 이렇게 살인해도 되는구나. 부모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화나요. 도대체 정말 설교를 아주 부드럽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너무나 붕괴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그러면서 이 영상이요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목사님을 공격하느라. 굳이 내가 이거 뭐 영상에 올려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어디에선가 미혹이 돼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죠. 결국엔 배교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멸망의 날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지금 다 보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계엄령이라는 계몽령이라는 게 없었다면 어느 목사가 진짜고 어느 목사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중심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요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신 분도 있어요. 미혹이라는 게 기도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상태를 보면 압니다.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왔는지 상태를 보면 압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상태를 딱 보니까 아니야. 어떠한 것도 이거는 따르면 안 돼. 귀신의 음성이야.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듣지 말고 어떠한 순종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세요. 이러신 분은 기도 안 하고 일단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거를 제어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귀신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변장을 막 하다가 고봐,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낙오자야.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너만 없으면 다 행복해. 그러니까 너만 없어지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걸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분쟁이 생깁니다. 갈라집니다. 이간합니다. 결국에는 부부끼리도 그 이상한 음성을 듣고 이러니까 계속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귀신이에요. 마귀에 씌어서 저래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상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서 이상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상식을 계속 벗어나고 있더라고.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의라는 것도 있고, 이 분위기에서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맞게, 그래서 상대방이 막 상처받는 줄 몰라.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악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분별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일을 그냥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이란 전부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안 되려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런 말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잡아 끄냐면 굳건하지 못한 영혼을 미혹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굳건하지 못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늘 굳건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 늘 한결같아야 돼. 우리 집사님 15년 전에 20년 전에 봤는데 여전히 그 신앙이 끊임이 없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찌하든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변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자는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들쑥날쑥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듣기 싫어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내가 때로는 빈말을 하기 싫어.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빈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때로는 어제 그냥 뭐 부부싸움에서 난리가 났어. 근데 오늘 주일이야.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방긋 웃을 줄 아는, 숨길 줄 아는 자도 돼야 됩니다. 이게 응? 뭘 하면은 그냥 인상을 쓰고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온 동네가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다 죽어가. 막 인상 쓰고 막 독이 껴가지고. 그러면은 알죠. 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얼굴만 봐도. 그래도 주일이잖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잖아.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제가 좀 웃을게요. 이러면서 그래도 그 마음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장성한 게 아니라 우유만 먹는 모습. 우유만. 그러니까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를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이 다 된 똑같이 그러고 있어. 정말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러면 참 의심이 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 깐에는 말씀 보고 금식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복음은 능력이고 진리는 능력이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잘못 기도하는 거야. 뭔가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속이 텅 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거야. 말씀 따로, 읽긴 읽었는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야. 응? 이제는 자, 하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나 다음에 할게요. 이거 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나가야 돼, 지금은.
하나님 속히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든지 본격적으로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 여기서 헤매는 거야. 계속해서. 자,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죠. 금식이 중요하지만 금식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약을 더디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더디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걸 어겨.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요. 말하는 거 들으면 내가 너무 뻔뻔해. 그렇다고 목사님이 어머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세요 집사님. 이럴 순 없잖아요. 너무 속으로 나는 너무 뻔뻔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나? 여러분 금식을 딱 보니까 상태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야 금식. 하루 하면 어때? 믿음의 분량대로 3일 해도 5일 하고 7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무조건 일주일 감동이 일주일 와서 그건 감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이야. 일주일 한대요. 근데 제가 일주일 하면 실패합니다. 집사님은. 이틀 아니면 3일만 하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아니나 달려 전화가 왔어요. 5일 하고 목사님 죽을 것만 같대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금식을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아유 다음에 뭐 또 하지. 그래도 나 5일 했어. 하나님이 5일 쳐줄까 봐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목숨 걸고 목숨이 끊어져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서약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금식도. 내가 정말 나는 하루도 버겁다. 하루만 하세요. 나 그거 못해요. 그러면 한 끼만 하란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 왜? 그러면서 막 잡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응? 뭐 내가 일주일 금식해서 남들한테 좀 알리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응? 정말 답답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해.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었어요. 다음에 또 하죠 뭐. 야, 저런 거구나. 저렇게 배워왔구나. 저러면서 그냥 살았구나. 그럼 그 사람 하나를 보면 나머지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이 엉망진창이야.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순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이 바다에 빠져 죽고 있어. 꼴깍꼴깍 하고 있어. 근데 여기 너무나 맛있는 밥상이 차려 있어. 자, 뭐부터 하시겠어요? 우선순위가. 이건 물어보나 마나야. 아이고 밥상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내 자식 살려야지 하고 물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상식이야. 그런데 밥 먹고 있어. 여러분, 어머 목사님 저는 그거 말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올바르고 상식적이고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엉뚱한 짓이라고 그래 이거를.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속에서 밥을 먹고 있냔 말이야. 너무나도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 있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고 계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은 뭔가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아들이 빨리 의사 되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빨리 병을 치료하는 거 기도합시다. 뭐 어떻게 하는 거 기도합시다.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거이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속히 오리라. 좋아.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예수님이 와. 잘 들으세요. 내가 또 그랬다고 또 혹시나 난 하도 겁이 나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3일 후에 예를 들어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일 후에 주님 우리 아들 병원에서 진급하게 해주세요. 진급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빌딩 좀 어떻게 해서든 싼 값에 사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자신이 빨리빨리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잡아돌려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죄가 없어져야 돼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가려져서 예수님이 볼 수가 없게 돼야 돼요. 그게 회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은 외쳐야 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바로바로 보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여러분 내란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또 엄청 많아요. 지금 나라들이 내전이 막 진짜 무섭게 살벌하게 일어납니다. 막 죽고 이런 싸움들이 막 일어나요. 내전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로 다 보잖아요. 자, 이건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께서 전쟁이 무섭지 이게 아니에요. 얘들아 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전쟁하는 걸 네 눈으로 매스컴을 타고 다 보지 않느냐. 내가 문 앞에 왔느니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문 앞에 왔다 이 소리예요. 전쟁은 내가 왔다 하루속히 빨리 너의 두루마기를 빨리 씻어라. 내가 조금 있으면 심판하리라.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그런데 아까 저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냐. 이제 이것도 차라리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밝히라고. 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말은 안 해요. 또 빠져나가려고. 응? 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냐고. 참네.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난 이런 목사님들 보면 화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김정은이 살고 있는 북한. 왜 말을 못합니까? 100번 물어봐도 100번 말할 수 있는 게 북한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왜 말을 못해? 왜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고 왜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냔 말이야. 이게 현실인데 이게 맞는 말인데 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제가 좌파우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작용화돼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가 싹 없어집니다. 그걸 모르냔 말이야. 응? 여러분 언론의 자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 하지요. 나 내일 감옥 가요. 응? 연방제 통일하면은 언론의 자유가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전부 통제합니다. 그래서 교회 제3자 교회가 그 3자 교회는 뭐냐. 딱 중국처럼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얘기하지 말아라. 방언하지 말아라. 헌금 나라에 바쳐라. 그래서 헌금을 나라에서 다 관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렌트비 낼 것만 딱 줘. 전기값 낼 거. 이게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거를 좋다고 하겠다고. 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목사야. 나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성도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내일 모레 하나님 오시는데,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예?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래잖아, 하나님이. 아니다, 죄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거는 막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아니래. 그래도 나는 그게 좋대. 예?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되면 여러분의 재산 다 흡수합니다.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의 재산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고 세금으로 어떻게 해서든 뭔가 법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의 재산 다 뺏는 거야.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도 괜찮아? 응? 그런데 믿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제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무지한 자를 책망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 마태복음 24장 7절. 자, 시작. 아멘. 바로 이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지금 내전이 뭐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보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지금 전쟁이에요. 계속 일어납니다. 목사님, 트럼프가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막 기름값 오르고 막 이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나라와 나라, 전쟁과 민족이 대항을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해서 이란을 딱 공격하게 만드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한 거를 여러분들이 어게인스트 한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가가 막 치솟습니다. 지금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완전 틀려요, 옛날이랑. 옛날에 제가요, 한국마켓 가서 한 100불 정도 장 보면 그래도 좀 됐습니다.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장 봤더니 200불이 좀 된 것 같아. 그런데 없어. 없어, 몇 개. 아니, 지금 느끼잖아, 우리가. 옛날에 399 했던 게 지금 10불이야. 그 몇 배 오른 거야. 그래도 우리가 막 피부로 느끼잖아. 와, 이거 비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됩니다. 막 이제 치솟는다 그러죠. 막 한 단계 한 단계 뛰는 게 아니라 벌컥 뛰는 거야. 막 3배, 4배.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예, 시작. 내가 내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데나리온 한 대에 그러니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래. 예?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어떤 딱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세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자, 그러면 지금의 하루의 일당 150불에서 200불 사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150불이라고 그냥 잡자고요. 밀가루 요만한 거 있죠? 우리 보죠? 그거 150불이야. 그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밀가루도 못 먹어. 150불이야 그게. 그러면 자보세요. 밀가루에서 나오는 빵, 과자 이런 게 어떻게, 우리 지금 제과점 가면 빵도 엄청 비싸죠? 응? 몇 개 집은 뭐 그냥 40불 50불이야. 이런 빵, 예를 들어서 빵 한 개에 자 5불 잡으십시다. 이 빵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되면은 저 밀가루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되면은 요만한 거 빵 하나에 50불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치솟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밀가루로 우리가 예를 들어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 식당에. 지금 칼국수 뭐 한 15불 잡자고요. 그럼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되면 100불이야. 그러니 이제는 이게요. 물가가 막 치솟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야, 이거 뭐 못 먹는 거야 막. 응? 막 못 먹고 자체 내에서 조금만 텃밭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거를 얘기하시느냐?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바로 왔다. 봐라, 물가들이 막 치솟지? 내가 바로 왔단다. 회개하고 준비하거라, 이 소리예요. 마지막 때니까 이제 막 사놓자. 우리 쌀 몇 개를 사놔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얘들아 일어나라. 내가 바로 왔지 않느냐. 물가가 치솟는 걸 봐라. 이제 봐라. 계속 더 치솟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신 분이 있어요. 시대를 봐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이 물가가 치솟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칼국수 한 그릇에 100불이야. 그러니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빵 하나에 50불이야. 상추 하나에 50불이야. 상추 한 덩어리에. 그러니까 상추도 야채도 못 사 먹는 거야. 이런 시대가 이제는 계속 오고 이제 닥친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게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가 삶을 대치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필수품만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필수품만, 꼭 필요한 것만. 그런데 이때 비즈니스를 하겠대. 그럼 좋다 이거야. 비즈니스를 하면 필수품을 하라 이거야. 근데 엉뚱한 거라는 거예요. 뜨개질해서 특수한 가방을 만들고, 뜨개질해서 특수하잖아요. 왜냐면 핸메이드니까 굉장히 비싸고 뭔가 특수하잖아요. 이런 걸 해서 뭘 하고 뭐 하겠대. 여러분 이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아주 재벌 아니고는 일반 서민들은 어려워서 그런 사치품은 쳐다도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하지 말아라. 그거 망한다 그거는.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필수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지금은 비즈니스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거 비즈니스 해야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지금 막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들쑥날쑥 언제 이러다가 경제 불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세계 단일화라는 게 자꾸 나와요. 세계 단일화. 여러분 UN 보지요? WHO 보지요? EN 보지요? 여러분 WHO가 지금 세계 단일화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코로나 때 이 백신 안 맞으면 얼마나 강요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죽는 사람 너무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정말 장애가 된 사람도 너무 많았고, 제가 지금 상담한 사람 중에서 수도 없이
병에 시달리시는 분, 백신 맞아서 이러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WHO가 그때 뭐 하느냐, 세계 단일화를 시켜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들이 옵니다. 그때 무조건 백신 맞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우리는 안 맞아요. 안 돼요. WHO에서 딱 주권을 쥐고 맞아야 된다. 그럼 맞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을 지금 세계 단일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UN, WHO, EN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화,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단일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WCC, WEA, NCCK. 종교 다 괜찮아. 다 오라는 거야. 무슬림, 불교, 힌두교, 가톨릭,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다 어떤 종교도 다 모여서 사랑으로 함께하면 맨 끝으로 가면 결국에는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폐 단일화가 옵니다. 화폐가 다 이제는 이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때 화폐 단일화가 되면은 바로 이게 뭡니까? 권력을 쥐고 온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단일화 시켜서 세계 단일화, 종교 단일화, 화폐 단일화 시켜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통제하는 겁니다. 다 칩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백신은 칩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666 칩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666 칩은 아닙니다. 백신은 그냥 백신인데 이 백신이 점점 가면서 결국에는 666 칩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백신 맞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게 유스트 되는 거야. 그냥 백신 맞는 게 정기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칩을 딱 바꿔버립니다. 여지껏 맞아서 뭐 괜찮은데 뭐. 그러면서 그 666 칩을 딱 바꿔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서부터 이 악한 마귀 적그리스도가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미혹된 자들은 뭐 그냥 나라에서 맞으니까 뭐 맞지. 그거 뭐 그런다고 뭐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코로나 자체도 이것도 다 조작일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백신은 정말 적그리스도의 간교한 계계입니다. 어찌하든 백신은 맞으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칩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줄 알고 있을 때 칩으로 싹 변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바로 그거예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나라의 권세를 쥐고 통치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 존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동성애자 합법화예요. LGBT 합법화. 예? 지금 보세요. 저는 보잖아요. 우리 막내 졸업식 가는데 화장실 3개예요. 남자, 여자, 동성애자 딱 3개. 응? 다 있어요. 공원에도 있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왔다 이 소리예요. 나 조금 있으면 간다 이 소리입니다. 어머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거 깨워서 빨리 이거 준비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재림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재림신앙 가져야 돼요. 지금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서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들어야 돼.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주의 종이 하는 말들을 그냥 들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저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육을 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이런 자는 천국에 가나니, 그 소리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그냥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은혜가 틀리다는 거 아시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돼. 절대적으로 이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복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기도합시다. 예. 자, 주님,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모든 두루마리를 깨끗이 씻는 자, 우리 식구들 되게 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라바라리알레시아카와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가 미혹된 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하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주여, 주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올바르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다 천국 가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직 내 자신을 깨끗이 씻기며 예수의 피로 아버지 모든 걸 정결케 만들며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자들 위해 정말로 기도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